자, 오늘은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에 있어서 이제 중요했던 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한 과정이나 수단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사역의 목적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뤄내신 사역의 결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를 보고 신부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교회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쓰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 내용에 이어서 이제 새 백성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 백성이 있다는 것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옛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로 옛 백성입니다. 저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패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너무나도 필연적인 실패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실패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이스라엘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열정이 없어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요,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주를 만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신약의 사도 바울이 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위치에 있었다면은 필연적으로 실패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구약의 실패를 보여주고, 이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때 구약의 여러 가지 모형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이 아담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어느 때는 그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그리고 피조물들을 구원했던 방주를 통해 보여주시고, 또 어느 때는 이런 물체, 사물이 아니더라도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유월절 사건, 그 사건 자체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어느 때는 또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구약에서 계속 약속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셨어요. 야,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어. 순종하지 않으면은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어요. 언약식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는 너희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야. 언약 관계 안에서 깨어진 관계를 책임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보내주셨죠? 모세 율법에 제사법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는 내가 책임질 텐데 결국에 제사를 통한 죽음으로 해결되어질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나와 인류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야. 그리고 이 아담 때부터 다윗 때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신 그 약속에 적합한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실패를 보여주시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여오셨다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나타난 내 백성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한 그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구약의 약속대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교회는 이제 구약의 실패한 백성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구약의 실패한 백성과 신약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요,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 백성이죠. 여러분, 근데 이 구약의 실패한 백성과 교회는 너무나도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다릅니까? 바로 교회는요, 새 영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뀐 새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면요, 유대인들 정말 열정이 큽니다. 그들이 받은 삶의 은혜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바로 존재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새 백성이 아닌 존재들에게 새 백성처럼 살으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새 영을 받음으로 존재가 완전히 거듭나서 새 백성이 된 것이죠. 아멘.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는 다른 사람도 아닌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어떠한 권세도 막을 수 없고 자신의 뜻대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신다. 두 번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근원 되신다. 통치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다음 대선에 나와 대통령이 된다면은 너무나도 걱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 외교에 대한 이해가 있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요, 저는 이 나라에서 너무나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민주주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누군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나라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봤어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은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다윗 간음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다윗이 없었다면 솔로몬 나라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괜히 다윗의 자손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솔로몬의 왕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 왕국 이런 말이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로 인하여서 부와 명예와 지혜를 얻었지만요, 말년에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그 이방 여자로 인해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오므로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예. 지도자에 따라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보다 탁월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이제 온전한 지도자로 인하여서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모든 근원이 되시겠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 이스라엘도 복을 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림과 동시에 아버지가 자녀를 챙겨준 것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이스라엘도 교회도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새 마음과 새 영이 없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서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영의 독특한 사역 때문입니다. 독특한 사역.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이 성령의 독특한 사역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심으로 구약의 이 실패한 백성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새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또한 신분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순종하는 삶까지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백성을 실패한 백성 이렇게 표현했다면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실패하지 않는 백성.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도 또 이상하게 살았어요. 주님, 저는 이번 주에도 또 엉망이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엉망이었어요.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엉망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새 백성으로 누리는 그리스도 안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성령을 통해 다시 회복함으로 계속해서 일어설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복과 저주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복과 저주가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 어느 때는 잘하다가 어느 때는 떨어지고 어느 때는 잘하다가 어느 때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언약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 그리고 성화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일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어느 때는 궁핍이다, 어느 때는 부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서문학교회처럼 궁핍하지만 부유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청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삶에 어떤 한 날이 주님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면은 주님의 다스림이 충만히 임했구나. 그리고 그냥 주님의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없이 그냥 평소처럼 루틴하게 지나갔다면, 아니면은 안 좋은 해를 당했다면은 오늘은 주님의 다스림이 충만히 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만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제가 믿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은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그 통치는요, 우리 삶에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있어야 그때 통치가 임하고 없거나 마이너스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마이너스가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주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큰 경륜을 다스리고 운영하고 조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좀 하나 예를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님, 저는 그냥 오늘 평소와 똑같이 교회 갔어요. 그리고 저는요 오늘 평소와 똑같이 대표기도 했고요. 저는 오늘 평소와 똑같이 찬양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었고, 지금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찬양팀에서 섬길 수 있었고, 저는 오늘도 이 전주와 똑같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죠. 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찬양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제가 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에필로그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된 찬양인데,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전 참 좋았어요.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예. 그럼 여기서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매 삶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에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성도의 교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상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리고 새백성으로서 주님 나를 더욱더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의회나무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